계시록에서는 생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이기는 자가 나눠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생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수를 약속하셨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생수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긴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생수를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감람나무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의 두 증인은 누구인가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학자들은 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언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7번 나옵니다. 그것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각의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그 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그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을 7군데로 나누어 설명하신 것은 마귀를 속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찾아서 감람나무로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은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에 대한 언약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 즉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담이 범죄하고 생명과일을 먹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생명과일을 약속받은 인물이 이긴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긴 자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긴 자가 인류 최초로 죄 씻음을 받는 존재가 됨을 알려줍니다. 이긴 자가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긴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등장했을 때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찬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의 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들 외에는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로 14만 4천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마귀가 멸망받을 때까지 음부에서 기다렸다가 심판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나와야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생수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생수를 주셨다면 계시록에서 이긴 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긴 자를 감람나무로 쓰려고 하셨기 때문에 감람나무를 세우도록 예정하신 시점까지는 누구에게도 생수를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기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마른 자에게 나눠 주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는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나눠주게 되는데 그가 그 역할을 받기 전에 먼저 그도 생수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생수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 씻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과일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언약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긴 자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이고 둘째는 흰 돌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은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당신이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12 제자들도 떠나갈까 염려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면 그 결과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인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죄를 씻어야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바로 이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긴 자는 자신이 먼저 정결해져야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서 정결케 해주시고 그에게 생명수샘물을 유업으로 맡겨 다른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어 죄를 씻어주고 하늘 군병이 되도록 만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는 일반 믿는 자가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잘 믿는다고 아무나 이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누구도 생수를 받은 경험이 없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생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몸에서 감각적으로 시원한 흐름으로 느껴지도록 전해집니다. 또 코에서는 백합화 같은 향취로 느껴지고 입에서는 달콤한 맛으로 느껴지며 목을 넘어가면서 시원한 것이 흐르는 듯이 느껴지고 피부에서는 단비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육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요소를 소멸시키는 영적인 재료입니다.